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빌립보서 설교 본문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듯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그가 달려갈 표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환난과 고난 안에서의 견딤을 시사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난할 때 쓰는 용어이고요. 행악자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할례는 유대교의 의식을 따라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례와 유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다시 한번 이 거듭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자랑하며 빌립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명시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 맞는 재우는 멸망뿐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시민권은 바울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목표, 표대, 부르심의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그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변화 주실 것을 바울은 표대로 희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연명할 수 있었던 토대를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받을 보상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는 체념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속은 청지기에게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인데요. 바울 신학의 중심에 자리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칭의의 개념도 아브라함의 원형적 믿음을 통해 설명이 됩니다. 당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법적인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봉헌된 재물을 인정해주는 사제들의 이 중요한 기능으로 그것은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인간 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이념적인 규범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상호 관계에 바르게 처신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상호 관계로부터 부과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의롭다는 수로가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인간을 향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이 상호 관계의 규정들, 즉 계약과 계명들을 긍정하는 한 인간은 의롭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고대의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져 있던 계약 체결 의식입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길로 지나가면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데, 이것은 계약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파괴했을 경우를 위한 자기 저주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곧 누군가가 이 파괴를 하면 이 짐승처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계약 사상의 이 확실성을 보증하는 형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상호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이 예수께서 성취해야 할 운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그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돌로 때릴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평화의 길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운명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우의 위협을 감수하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느닷없는 위험에 맞닥뜨린 병아리의 어미닭 역할을 떠맡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시와 성전에 드리워진 이 파괴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의 사절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 평화의 길로 오라고 다급하게 호소하십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의 끈질긴 반역에 따른 재난을 피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엄습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명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병아리를 품은 어미 닭처럼 고난을 혼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운명을 겁시다. 그리고 그분께 숨읍시다. 그리고 당당히 정의의 길, 평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